7월 11일 성령 강림후 7번째 주일 예배에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데려서 만유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조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조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고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무구이엄 높여서 만유의 조를 찬양 만유의 조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조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장마철과 코로나의 진행 중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는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요 기적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에도 기쁘게 살아갈 줄 알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쉼없는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며 어떤 절망스러운 역경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대신 짊어져 주신 주님, 뜻하지 않은 질고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그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약한 곳과 환부를 만져 주옵소서. 무더운 장마철과 삼복더위를 이겨내지 못할 만큼 쇠약해지는 믿음의 어르신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가 예비되게 하시고 그 마지막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주의 교사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권능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뒤로 물러가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깊은 영성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백신의 개발과 접종으로 머지않아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변이의 변이를 일으키며 어려운 형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과연 저주인가 축복인가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바이러스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에게 기생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반생명체입니다. 코로나의 긴 질곡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일깨워 주십니다. 해병대 훈련소에 고통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우리가 이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며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기독교 신약 성서학자이자 영국 성경회 주교인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에 대해 모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을 추구하겠지만 사실 기독교가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해답은 없다. 이런 현실 속에 또 우리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홍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전염병,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겁니다.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누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일깨워 주신 것,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이 바로 열나는 역병, 감염병을 말합니다. 그 온역이 마지막 때에 있겠다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의학적인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탐욕 바이러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900년에는 사람이 사는 땅은 지구의 14% 정도였답니다. 자연과 야생동물들이 그 나머지 86%를 누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지구의 77%를 점령하여 야생은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짐승들 속에 기생하던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에게로 옮겨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랭던 길키는 2차 세계대전 일본군이 점령한 중국 산동 지역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바를 기록한 산동 수용소라는 책 속에 통찰하길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은 물질적 결핍이나 외부로부터의 폭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도덕적 실패로부터 온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한마디로 규정하면 탐욕의 끝없는 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멈춤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직장 출근하는 길을 멈춰 세워 집에서 근무하게 했고, 학생들은 학교 등교를 멈춰 세우며 동영상 수업을 해야 했으며, 여행이나 예배나 운동이나 만남들이 다 멈춰 세워졌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년 희년을 제정하셨는데 그 목적은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멈추어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멈춰 서라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러시아 미나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큰 교훈을 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주인공 바흠은 소작농으로 자기 땅을 소유하고 농사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근 바시키르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싼 가격으로 아주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1,000루블을 내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온 땅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해 질 때까지 출발점에 돌아오지 못하면 한 평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작농 바흠은 부푼 꿈을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와서 계속 갔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출발선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땅을 하나도 받을 수 없기에 달리고 또 달립니다.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한 바흠. 그러나 안타깝게도 곧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며 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오늘 이 세상은 온통 조금만 더의 탐욕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해민 스님이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다 싶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멈춤의 영성을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고은이 쓴 그 곳에 보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탐욕의 질주를 하느라 멈추면 보이는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 오늘의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국,
그러나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멈추어 서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광야의 영성, 격리의 영성을 새기게 됩니다.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남이 제약되었습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외식이 멈추었으며 악수도 못하고 그저 주먹으로 인사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 중에 하나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식들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오해하시며 너무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절감과 소외감을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쁜 것만이 되는가? 사회적 격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초청장이지 않을까? 요셉이 갇혔던 애굽의 감옥, 왕궁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 갔던 모세의 미디안 광야, 엘리야의 호렙산 동굴,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우리가 알듯 이곳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조지 마티스는 자신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 영혼아, 과거 신앙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이라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산의 번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했던 그곳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라 할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는 찬송은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유배 갔던 밤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계와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코로나를 장애물로 받을지 아니면 도약대로 삼을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멈춤의 영성으로
광야의 영성으로 우리는 더 깊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복잡다단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단순함의 영성을 더욱 배우며 행해야겠습니다. 건축학의 표 중에 적게 하는 것이 더 많이 하는 것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덕지덕지 하다가 결국은 건물을 망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함의 영성은 바로 본질을, 인생과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비울 것은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수도원의 기초를 놓은 베네딕토 수도원의 표는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이 한 가지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일생의 신앙의 표, 내 주여 나의 전부여, 이 하나였습니다.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마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가난하랴. 깨끗한 심성을 가진 시인 이성선의 별을 보며라는 시 속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별아 어찌하랴 이 세상 무엇을 쳐다보리. 깨끗한 마음으로만 쓸 수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덴마크의 순교자 카이 뭉크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남겨줍니다. 오랜 역사 동안 교회의 상징은 사자, 어린 양, 비둘기, 물고기였지 카멜레온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교회의 상징은 용기를 상징하는 사자, 순종을 상징하는 어린 양, 순결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글자가 모인 익투스라는 물고기의 모습이었지, 결코 상황에 따라 변질하며 생존하는 카멜레온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믿음의 실습장입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셨는지요? 멈추라. 탐욕의 질주에서 제발 멈추어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휘황찬란한 도시의 삶을 벗어나 광야로 나와 하나님과 대화 좀 하자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이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복잡한 일상, 그러나 허망한 반복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겨냥한 단순한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르는 단순한 삶으로 가장 존귀한 생애를 살아가라고 눈빛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시는지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의 긴 터널을 지나며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메마르고 힘든 이 시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멈출 수 없이 달리는 기차와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 세대, 그 탐욕의 질주에서 멈추어 서는 깊은 영성을 가진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홀로 앉아 있으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그 얕은 물가를 벗어나 광야의 영성을 익혀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을 가진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무언가를 해야만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복잡타단한 삶을 벗어나 가장 소중한 것, 본질에 집중하는 단순함의 영성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환경에 따라 신앙을 바꾸며 생존하는 카멜레온 같은 어둠의 자식 되지 말게 하시고, 골리앗 앞에선 다윗같은 사자의 용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같이 순종함으로, 세상 앞에서는 순결함과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비둘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을 향하여 세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물고기 같은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신 주님께 마음 다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우리의 날들이 허사를 경영하지 않도록 오늘을 영원에 잇대어 사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육 일부 영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겠습니다. 주의 자녀들과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지난 주간 8교구 이광희 집사님, 이정자 권사님 가정 아버님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어 장례를 모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시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남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남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남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도다.